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모든 이 형편과 처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생존 경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능력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 세상에 강한 자도 많고 또 권세 있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살 때는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망을 이깁니다. 또 죄악을 이깁니다. 모든 마귀 권세, 이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참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죽었고 이제는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되는 것입니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0절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그때 나이는 소년이었어요. 12형제 중에서 막내로 두 번째, 제일 어린 나이에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거기서 형통했고, 거기서 또 많은 또 환난을 당해요. 거기서 또 감옥살이 또 갑니다.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형편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언어도 안 통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8형제 중에 말째. 다른 형들은 다 아비가 공부도 시키고 아주 귀족같이 잘 키웠지만 막내 다윗은 천덕꾸리게. 그래서 막내 다윗은 들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총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늘 살았어요.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대장수로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주를. 주고 재산과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리앗하고 쳐다만 봐도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키가 9척이에요. 9척. 9척이면 상구 27, 2m 70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그 막강한 그런 장수였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하나님이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 골리앗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소리는 그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이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만 의지해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은 그 큰 거구가 배틀채만한 창을 가지고서 칼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돌멩이 5개만 가지고서 돌을 던져서 이마에 확 돌이 박혀서 매진탕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한번 성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다 피셨어요? 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예? 네, 기다릴게요. 이사야 55장. 여러분 구약성경 1035페이지. 한번 다 피셨어요? 다 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다 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길과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높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고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8형제 중에서 제일 말지 목동이에요. 천덕꾸러기예요.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말제는 아예 그냥 자식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7형제까지는 공부를 시켜서 귀족 공부를 다 시키고 다 군인이 되고 다 그때는 군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기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귀족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냥 양이나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그때 인구가 한 200만이 돼요. 200만. 남자와 그 여자와 아이 외에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120만,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돼요. 거기다 가축이 많잖아요. 그 가축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많은 환란이 있어요.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40년의 모든 것을 역정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중풍병자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걷지를 못하는 전신불수 중풍병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를 이 중풍병자가 들었다고. 들어서 내가 전신불수 소망이 없는 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병이 고쳐지겠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들어서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지만 내가 이 병이 고쳐지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해서 거기 꽉 들어찬 거예요. 서로도 다 자기 병 고치려고 문둥이도 오고 안진뱅이도 오고 별난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인 채로 그 큰 그 침상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망령된 사람 봤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죄 사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가 낫는 이 일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전신불수 중풍병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순간에 그걸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예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운 것,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자기 집에다가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바르니까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걸 유월이라고 해요. 패스오버 영어. 넘어간다. 그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의 피로 사망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병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나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걸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병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들고 갔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집념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사해 주셨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죄가 안 사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죄가 안 사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 사해지고 죽어야 될 내가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 예수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오직 예수만이 내 병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난 예수 앞에 꼭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들, 자기 부모들, 형제들이 자기를 침상을 들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최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제가 그 간증집에서 봤어요. 그건 실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 자다가 밤에 자는데 따끔한 거예요. 불 켜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중간에 쓰러졌어요. 전갈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 이게 이렇게 지금 꼼짝 못한다.
나를 살려다오 하니까 와서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벌써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독이 다 온몸에 퍼져서.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만 이 사람은 죽는다고. 앞으로 한두 시간 내로 죽는다. 살 수가 없다. 정갈에 물리면 즉시 와야 되는데 독이 퍼지기 전에 왜 이제 왔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그건 뭐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한국에 있는 자기 스승 목사하고 통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승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은 정갈의 독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어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 듣고 이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네가 믿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 순간에 이 선교사가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자기는 선교사에게 바쁘기만 했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실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새벽녘에 어쩌녁에 온 그 청년이 이제 죽었거니 생각하고서 그 병실에 갔어요. 갔더니만 혈압이 쭉 내려가서 거의 혈압이 죽는 혈압까지 내요. 혈압이 보통 60이면 죽어요, 사람이. 사람이 죽을 때 높은 혈압이 60까지 떨어지면 죽습니다. 낮은 혈압은 20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이 청년은 혈압이 27까지 내려갔어요. 다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다 죽은 거고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앙망하면서부터 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서 선생님 닥터 그 청년의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뭐라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혈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LA에서 목사를 하면서 그걸 쓴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좀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갈에 물렸을 때 그 몸 상태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의지해야 돼.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신앙.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관찰하고 나가는 신앙. 그 신앙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면은 주님의 피가 들어와요, 자기 속에. 그래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헛믿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피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부터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벌써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 아이고 예수님 전 못합니다. 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신불수라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전 못합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제사함의 기쁨을 노래해야 돼요.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것을, 그 찬송가 전부 다 제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때 어려움이 오지만 그거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그 관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못 갑니다. 전 못 갑니다. 전 누워있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리가 다 풀려서 이제는 걸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 기부스 6개월 하면요. 이거 못 펴요. 못 굽어요. 굳어가지고서. 6개월 동안 재활 훈련해야 돼. 10년, 20년 동안 전신불수로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요?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11장 22절. 다 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피셨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아말렉이 아무리 강해도 모세가 믿고 기도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어요. 아들을 얻는데 그때 사라는 나이가 90세예요.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여성으로서는 나이가 90세면은 양수가 다 마르고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또 젖도 못 먹이고 뭐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알 수가 없죠.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100세면 이제 마른 막대기나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99세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제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 왜 웃느냐?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아까 중풍병자도 그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거기 로마서 4장 17절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4장 17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나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사라의 태는 이미 다 말랐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아무리 혈기가 왕성해도 나이가 80, 90 되면은 다 꼬부라지게 돼 있어요. 션 코넬이라고 그 007 수연 배우가 어저께 타계했더라고. 예? 늙었어도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007 주연 배우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 죽고 말아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얼마 전에 텔레비 한번 나오는데 꼬부라져가지고서 이 친구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힘이 없더라고요. 다 인간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길어봤자 100세 이상 100세, 앞으로 한 110세, 120세까지는 살 수가 있겠죠. 그래봤자 몇십 년 차이는 안 나요.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기억력의 한계도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순발력도 약해져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에 나가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 능력에 임해서 능력과 함께 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임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